제가 이런 건 잘 안 하지만 오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 옆에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으셨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인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날씨가 추운데 감기는 안 걸렸는지, 개인의 사업과 직장 생활은 형통한지, 그리고 식사는 잘 하셨는지 우리는 사실 궁금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 안에서 무사히 한 주를 살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제가 인생을 논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참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기뻐서 우는 일보다는 슬퍼서 우는 일이 우리 인생에 더 많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기보다는 그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부처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도 나름대로의 힘든 일들이 있고, 중고등학생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노인들도 나름대로의 고충과 고민을 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전도서의 저자가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놓고 탄식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달리 모든 일이 형통해지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도깨비 방망이 대신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든 광야의 여정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기쁨이요, 위로요, 힘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직분을 붙들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인생은 고난과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중에서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험난한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사도 바울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였고, 때로는 죽을 만큼 위험한 병에 걸려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힘써 사도 바울을 섬기는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의 표현처럼 바울의 형제였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묶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된 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가족의 도움이나 그런 손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인 형제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가족이 되어 그를 돕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돕는 와중에 병에 걸려 죽을 만큼 고생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며 심히 금심할 만큼 그를 위했고 사랑했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호전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어 그를 섬기고 위했듯이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의 형제가 되어 그를 사랑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큰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본문 외에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어쩌면 성경에서 비중이 아주 작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바울에게 파송한 교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는 당시의 내부적인 불화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바울에게 함께 달려가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주지는 못했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파송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모두가 사도 바울의 형제된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에바브로디도의 이 사랑도 한번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죽을 만큼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사실을 알고 심히 근심합니다. 이것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부모가 근심할 것을 오히려 그 자녀가 더 염려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자신의 그 아픔을 걱정할 빌립보 교회를 두고 정작 죽을 정도로 아프고 죽을 정도로 고생한 본인이 더 근심할 만큼 그는 자신의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을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 역시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의 그 질병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심과 그리고 사랑은 일반적인 세상의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연인 사이의 애정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혈연이나 혹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취향과 맞으니까, 나와 성격이 맞으니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며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향기가 몸에 배인 자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기록하듯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요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안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닮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교육을 받으며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그 성향을 닮아가듯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가운데 형성되어 있던 이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당연히 보여져야 할 모습이며,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한우리 교회 가운데도 보여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험난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여 바울을 돕도록 하는 일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파송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과,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고 지원함으로써 동력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죽을 병에 걸려 고생하던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곧 전해받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근심을 면하여 위로가 되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냄으로써 그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본문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유독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화와 다툼이 가득했던 빌립보 교회 가운데 부재했던 요소가 바로 기쁨이며, 그것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방금 이 본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움의 모습의 회복이 곧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이 에바브로디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곧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고 말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엔티무스는 사실 존경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가치 있게 여기고 존경하라는 것인데 이 말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경하여 그와 같이 되기를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모습을요? 30절에서 기록하듯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품었던 그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 때 빌립보 교회가 현재 처한 이러한 불화의 문제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육체의 쾌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생겨나는 기쁨은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교제와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에서 비롯되는 기쁨을 뜻합니다.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기쁨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아파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불화가 가득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영접한다고 해서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그 사랑을 그대로 빼닮은 이 성도 간의 사랑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어떠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여정도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기쁨,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과 그 가운데 섬김과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이를 통해 풍성하게 생겨나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실제적인 아름다운 성도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특히나 요즘 세상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더욱 돌아보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참 실천하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구별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돌아보기 위해 마음을 합하여 사람을 보내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힘을 다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돌보고, 그리고 그 성도는 교회와 보냄을 받은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옆에 형제를 돌아보고 그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바로 기쁨을 줍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단한 삶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 대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회와 형제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충만하게 넘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을 교회에 자꾸 가지고 오다 보면 이러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모습이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하고 거룩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이토록 주 안에서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존귀히 여기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주 안에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악한 인간의 본성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악한 우리가 나보다 옆에 있는 형제를 더 사랑하고 나의 안위보다 옆에 있는 형제의 안위를 더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불화가 생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다시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자연스럽게 그분의 마음을 품고 닮아감으로써 교회 안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외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서로를 생각할 때 교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며 성도의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그 충만했던 기쁨과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던 기쁨이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 안에 그 기쁨이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기적이어서 결국에는 불화와 다툼을 낳게 되지만 주 안에서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서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종처럼 낮추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거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소망합시다. 인생의 고단한 여정에서 소망이 되는 교회, 어렵고 힘든 일이 넘쳐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단한 삶이 우리에게 닥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겨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사하셨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정말 보고 싶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집시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내 옆에 있는 형제는 과연 밥을 먹었는지, 내가 뭔가를 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힘들 때 나의 힘듦을 돌아보기보다 나의 형제든 이 지체는 힘들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다가 평일에는 남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교회의 모습처럼 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가운데 형성되어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옥에 갇히면 돌보아주고 아프면 함께 근심하며 치료를 위해 힘써 돕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함으로써 힘써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기쁨으로 돌보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주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저와 하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죽을 만큼 아픈 병에 걸려 고생하던 에바브로디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화가 가득했던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 자신을 낮추어서 나보다 옆에 있는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로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